자,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와 갈릴리를 지나가실 때 일어난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셨을 때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향해서 큰 소리로 외치지요. 13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소리를 높였다는 것이 정말 아주 큰 소리로 예수님을 향해서 부르짖었던 것 같습니다. 당시 나병은요, 법정 전염병으로 분류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과 접촉할 수 없도록 이 나병 환자들은 격리된 삶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예수님께서 그 지역을 지나가신다라는 소문을 듣게 되었고, 그 소문을 듣고 예수님이 지나가시기만을 기다리며 예수님을 목 빠지게 기다리고 있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그 현장을 보자마자 소리를 높여서 예수님 자신들을, 우리들을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예수님에게 소리를 쳤던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저들의 부르짖음에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14절을 보시 바랍니다.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예수님께서는요,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에게 자신들을 불쌍히 여겨달라는 저들의 외침을 듣고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라고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요, 이미 너희에게는 치유가 시작이 되었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선포하셨던 거예요. 말씀을 보니까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이 10명의 이 나병 환자들이 제사장에게 가는 동안 저들의 몸에 변화가 일어났던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상상의 날개를 펴고 지금 이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 라고 말하니까요, 이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래 제사장에게 가자 라고 가는 동안 자신들의 몸에 있는 변화가 일어납니다. 무감각했던 몸이 감각이 돌아오기 시작을 했고요, 곳곳에 흐르던 악성 고름이 마르고 함몰되었던 모든 것들이 전부 다 회복이 되고 있었던. 여러분 나병 아시잖아요. 얼마나 끔찍한 질병입니까? 근데 가는 동안 저들이 치유가 된 거예요. 본문 15절 1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그 중에 한 사람이요, 예수님께 돌아와서 치유받은 것에 대한 감사를 표현했습니다. 가는 도중에 오오오 하면서 내 몸이 낫고 있네 라고 하면서 9명 모두는 제사장에게로 계속해서 달려갔지만 그 중에 한 사람은 자신이 변화된 치유된 이 몸을 보고요, 예수님께 다시 돌아와 예수님께 감사를 드렸다. 단 한 명만 예수님께 돌아와 감사를 표현했고 나머지 9은 돌아오지 않았던 것이죠. 일면 이해가 갑니다. 여러분, 그들은 이 문둥병자들은요, 나병 환자들은요, 지금까지 가족들과 헤어지면서 정말로 생지옥과 같은 고통 속에서 지내야만 했지 않았겠습니까? 자신의 몸의 변화를 보면서, 감각이 둔해지는 걸 보면서 사람들로부터는 하나님께 저주받은 사람이라는 낙인이 찍혔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자신이 치유되고 있는 이 몸을 보면서 빨리 제사장에게 가서 자신이 이렇게 나았다라는 것을 완치 판정을 받고 가족들에게로, 사람들에게로 돌아가고 싶었던 마음이 굴뚝 같았을 것입니다. 이해가 가죠.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랬을걸요. 당시 이 나병 환자가 완치되었다라는 이 판정은요, 당시는 의사가 없었기 때문에 이 제사장들이 이 완치 판정을 해야만 했습니다. 근데 한 명은 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를 드렸고 나머지 9명은요 그대로 제사장에게로 갔던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유심히 살펴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대목에서 단 한 명만 돌아와서 감사를 했다는 것은요, 감사가 흔한 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감사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거예요. 사람의 본성은요, 감사하는 쪽보다 감사하지 않는 쪽에 더 가까워요. 그렇죠?
한번 우리 마음을 한번 잘 보시면, 우리가 한 해 동안, 우리가 아까 기도하면서 한 해 동안 얼마나 감사할 것이 많은가 우리가 생각해 보시면 감사할 게 너무나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내 삶 속에서는 감사하는 일보다 불평과 원망 쪽이 더 많았을걸요. 오늘 본문 17절에서 예수님께서는 그 9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십니다. 근데 여러분, 이 물음은요, 단순히 나머지 9명은 왜 나에게 와서 감사하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물으시는 것이 아니고요. 감사하지 못하는 인간들에 대한 안타까움을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만큼 우리 인간은요, 감사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병보다 더 무서운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오늘 육체적인 질병을 가지고 있는 이 나병보다 더 무서운 것은요, 바로 마음의 병이에요. 영혼이 죽어 있는 거예요. 육체적인 감각이 사라져 있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것은요, 우리 영혼의 감각이 둔해져 있는 것이 더 무서운 거죠. 영혼이 죽어 있으면요, 육체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9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다는 것은요, 저들은 육체적인 치유에 만족했다라는 거예요. 육체적인 치유. 자신의 육체만 치유되면 된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로 돌아온 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16절을 보시 바랍니다.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에요. 예수님께로 돌아온 사람은요,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성경은 밝히고 있습니다. 이것을 밝히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 성경은요, 사마리아 사람과 유대인들을 대조하고 있는 거예요. 10명의 문둥병자 중에는 사마리아 사람도 있고 유대인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당시 유대인들은요, 사마리아 사람들을 배척했습니다.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방인이었고 저들은 소외된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1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러니까 예수님께 돌아온 이 사람은요, 사마리아 사람,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도 인정받지 못하는, 그 10명의 문둥병자들 안에서도 왕따를 당하고 인정받지 못하고, 아니 문둥병에 걸린 것도 서러운데 같은 나병에 걸린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하고 있었던 거예요. 얼마나 그 안에서도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겠습니까, 이 사람이. 여러분, 엄밀히 말하면 지금 감사해야 할 사람은 누구입니까? 사마리아 사람이 아니고 유대인들이 감사해야 돼요. 왜요? 예수님이 유대인들을 위해서 왔다고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저들은. 그런데 예수님의 오심을 환영하고 예수님이 치유해 주는 것에 대한 감사를 드려야 했던 사람들이 유대인들인데,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을 환대하지 않았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자신들이 이런 혜택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유대인들을 위해서 왔기 때문에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바로요, 선민의식에서 나오는 특권의식이라는 거예요. 특권의식. 근데 여러분, 이 특권의식 때문에 유대인들은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했던 거예요. 특권의식 때문에. 여러분, 내가 받을 자격이 있다고 여기는 사람은요, 감사하지 않아요. 그죠? 나는 이 정도 받아도 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요, 누가 뭘 해줘도요, 감사하지 않아요. 왜요? 나는 그런 특권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은혜는요,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자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일반적인 은총이 은혜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은요, 내가 어떤 자격이나 능력이나 어떤 열심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근거를 나에게서 찾으려 하는 사람은요,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할 수가 없지요. 성공한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성공한 사람들은요, 자만심이 묻어 있어요. 나는 이 정도 열심히 노력했기 때문에 이 정도 받는 것은 당연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런 태도가 제일 무서운 거예요. 그런 태도가.
우리가 구원을 얻을 자격을 갖추었습니까? 여러분 사실 저나 여러분들이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어떤 자격이나 어떤 뭐 조건이나 가지고 있습니까? 영적으로 보면요. 저나 여러분들이나 전부 다 영적 나병 환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예수님의 은혜가 아니면 치유받을 수 없는 영적인 무감각증에 걸려있는 영적 나병 환자들이에요. 저나 여러분들이나. 목사라고 다르겠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요. 소망이 없는 사람. 나병 환자들은요. 소망이 없어요. 그 당시 나병 환자들은. 왜요? 치유하는 방법이 없잖아요. 치유하는 방법이. 그냥 그렇게 손가락 하나 떨어지고 코 떨어지고 귀 떨어지고 그러다가 감염에 걸려서 결국엔 죽게 되는 것이 나병 환자들이에요. 소망이 없어요. 저들은. 그러니까 사람들로부터 격리된 삶을 살아야 했던 것이죠. 여러분 근데 우리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으로부터 격리돼서 살아야 했던 사람들이 우리들이에요. 왜요? 죄가 있잖아요. 하나님은 죄가 없으신데. 우리는 불결한 존재이기 때문에 사실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존재들. 감히 이 자리에 와서 예배를 드린다? 여러분 구약시대 같으면요. 지성소에 들어오는 것과 마찬가지거든요. 지금 이 예배를 드리는 것은 지성소에 들어가면 그냥 죽는 거예요. 그게 우리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의 은혜를 당연하게 여기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여러분 구원을 얻을 만한 조건을 우리에게서 찾을 수 없어요. 우리의 노력과 열심과 행위로 얻을 수 없는 것들, 우리는 이것을 받았고요. 지금 우리가 이것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학습식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아십니까? 이게 시간 되면 하는 거라고요. 교회 6개월 나오고 열심히 예배 나오면 누구나 다 학습 주는 거라고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받은 학습은요. 정말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예요. 이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 믿음 생활이 무엇입니까? 어떤 것도 당연하게 여기지 않는 태도가 바로 진정한 믿음 생활의 태도예요. 작은 것에서부터 감사를 찾는 사람들,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감사를 찾을 수 있는 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믿음의 눈을 뜬 사람들, 그런 사람들. 출애굽기를 보시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려주신 만나와 메추라기를 매일 먹고 살았습니다. 처음에는 감동을 했지요. 이 광야에서 어떻게 살아가나 먹을 것이 하나도 없는데 저들이 애굽에서 나오긴 나왔지만 종에서 자유인으로 해방이 되었지만 야 이제 어떻게 살아가나 먹을 것이 하나도 200만이 넘는 인원이 나와서 그걸 먹는데 어떻게 먹고 살아가나 걱정할 수밖에 없었겠죠.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졌어요. 처음에는 감동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만나만 내려주신 것이 아니라 고기도 먹으라고 메추라기도 하나님이 내려주셨어요. 광야에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만찬이었어요. 식탁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 달, 두 달, 1년, 2년 계속해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질려버렸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이것밖에 없습니까? 다른 것도 좀 주십시오. 질렸습니다. 못 먹겠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런 불평이 나왔는지 아십니까? 만나를 먹는 것을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걸 못 먹으면 죽는데 죽을 수밖에 없는데 만나를 내려주시는 거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 먹으니까 질리죠. 일면 이해가 가요. 여러분 매일 라면 끓여 드셔보세요. 얼마나 질리는지. 라면도요 가끔씩 먹어야 맛이지요. 하루 삼시세끼 라면 끓여 먹으면요 물립니다 진짜. 그렇죠? 이해가 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이 이것을 통해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는데 이것이 당연하게 생각하다 보니 이제는 하나님 다른 것도 좀 주세요. 불평과 원망이 나오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인간의 마음은 참 간사합니다. 참 그런 것 같아요. 처음 필요를 구할 때는요. 그것이 채워지면 소원이 없겠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많아요. 하지만 정작 채워지고 나면요. 그만큼 만족하지 못하는 게 우리들. 배가 고플 때는요. 야 밥만 먹여주면 무엇이든지 하겠다 생각하지만 막상 여러분 밥만 먹여주면요. 야 정말 밥만 먹여주냐고 뭐라고 합니다.
얼마 전에 기사를 보니까요, 어떤 사람이 편의점에 가서 강도질을 했다고 합니다. 노숙하는 사람인데 왜 그런 일을 했냐고 했더니 제발 나 좀 교도소로 좀 보내달라고. 거기 가면 먹을 거 해결되지 않겠냐. 여러분, 교도소 들어가면 행복해 할까요? 먹을 거 해결이 되면 행복해 할까요? 그렇지가 않아요. 거기 가면 왜 이것밖에 안 주냐고. 분명히 또 그럴 겁니다. 집이 없을 때는요, 등만 대고 잘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면 감사하겠다라고 하지만 조금 지나면요, 등만 대고 잔다고 다 집이냐? 이렇게 생각한다. 처음에는 죽지 않게 살게만 해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는요, 살려만 놓으면 어떻게 하냐고 불평을 합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여러분? 인간의 탐욕이 문제라는 거예요. 인간의 탐욕. 인간의 탐욕은요, 끝이 없습니다. 이 탐욕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하찮게 여기는 아주 나쁜 버릇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이 탐욕이에요. 종살이하던 애굽에서 빠져나오게 한 그 은혜, 자유를 주신 그 은혜 얼마나 감사합니까? 광야의 길에서 굶어 죽지 않도록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고 200만 명의 생존을 책임져 주신 그 은혜가 작은 은혜입니까? 하지만 저들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은혜로 실감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점점 더 많은 것을 원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점점 영적인 나병 환자들이 되어갔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가 먹고 있는 한 끼의 식사 앞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태도를 잊어서는 안 돼요. 그리고 매일 나에게 주어진 것에 대한 감사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지만 인간은 참 묘합니다. 부족해서 원망하는 것이 아니에요. 인간은요, 부족함이 채워져도 만족하지 못하는 것이 인간이죠. 모든 것이 넘쳐나는데도요, 부족하다고. 그게 인간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게 바로 마귀의 수법이라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만족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마귀는요, 부족함이 없는 환경에서 부족함이 있는 것처럼 속여요. 이 정도면 사실 부족함이 없거든요. 근데 마귀는요, 야, 너는 여전히 부족해. 너는 여전히 부족해. 창세기 아담과 하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에덴 동산은요, 풍요의 상징이었습니다. 마귀는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주목하게 만들었죠. 하나님이 다른 모든 것들은 다 먹어도 되지만 그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만큼은 먹지 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마귀는 그것을 주목하게 만들죠. 그러면서 여러분, 하나님을 굉장히 인색한 분으로 만들죠. 가지지 않은 하나의 눈독을 들이게 되고요. 그것에 눈독을 들이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시험에 빠지게 되죠. 그리고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그 욕망을 갖도록 계속해서 만들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근데 여러분, 이 마귀의 수법은요, 지금도 우리에게 그대로 사용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너무나 많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주목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대부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주목을 하지 못하고요. 내가 가지고 있지 않은 그 무엇에 주목을 하게 만듭니다. 그러면서 자꾸만 내 안에 부족함이 있다는 것을, 결핍이 있다는 것을 드러내게 만들죠. 여러분,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이것이 너무나 중요해요. 예수님께로 돌아와 감사를 표현한 나병 환자에게 주님은 어떤 선포를 하십니까? 1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시면요, 두 번의 치유가 일어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나병에 걸린 사마리아 사람에게요, 한 번의 치유가 아니라 두 번의 치유가 일어났습니다. 한 번은요, 육체적인 치유가 일어나죠. 나병이 나은 것입니다. 그것은 1차적인 치유고 부분적인 치유였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육체적으로 나병이 나았다 할지라도 이 나병 환자는 곧 죽었어요. 시간이 지나면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모든 사람은 다 죽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이 나병 환자에게 진정한 구원이 이루어졌다, 진정한 치유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나병 환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나병 환자에게 일어난 진짜 치유와 축복은 무엇이냐면요. 바로 두 번째 치유,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 치유의 과정에서 믿음이 들어가게 된 것이죠. 이 나병 환자가 처음 바랬던 것은요, 자신의 육체가 치유됐으면 좋겠다. 이것만 바랬을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자신의 육체가 치유되는 그 장면을 보고 예수님께 돌아와 감사를 드리는 그 순간, 그 과정 속에서 이 나병 환자에게요, 믿음이 들어가게 된 것이죠.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알게 되었고, 그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그 예수님께 감사를 하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게 진짜 복이죠. 이게. 여러분, 저는 교회 처음 나오는 분들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나와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목적이 건강이든 성공이든 뭐 상관없습니다. 가끔씩 교회에 어떤 목적을 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저희는 뭐 그런 분들 없지만 뭐 사업하시는 분들, 가게 하시는 분들은요, 자기 가게 잘 되게 하려고 교회에 와서 등록하고 막 이런 분들도 많아요. 그래서 어떤 분은 여러 교회 등록해요. 어? 왜냐하면 교인들이 다 이제 손님이라고 생각을 하게 돼. 그런 목적으로 오는 거예요. 나쁘지요, 어떻게 보면. 근데 여러분, 저는 괜찮다고 봐요. 그래도.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어떤 목적을 가지고 교회에 나올 것입니다. 건강이 안 좋다든가, 사업에 성공해야 된다든가, 자녀가 뭐 대학에 합격해야 된다든가, 여러 가지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을 통해서 어떤 도움을 받을까, 어떤 그런 목적을 가지고 나오는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만 이런 1차적인 목적을 가지고 나왔다 할지라도 저들이 2차적인 궁극적인 영혼의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저는 그러한 목적으로 교회를 나와도 상관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1차적인 목적은 결국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이라는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큰 은혜와 축복을 받게 된다면, 오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10명의 문둥병자가 전부 다 치유받기를 원해서 예수님 앞에 나왔어요.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님이 나온 거 아니에요. 나 좀 치유해 주세요라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치유의 과정 속에서 믿음이 생기게 됩니다. 정말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게 된 것이죠.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에 대해서 눈을 뜨는 거예요. 그게 믿음인 것이죠. 이 나병 환자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보았습니다. 나병이 나았다는 사실에 집중하기보다는 자신의 나병이 낫게 되었을 때 자신의 나병을 낫게 해주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된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눈을 뜨게 된 것이죠. 여러분, 어떤 목적으로 교회를 나온다 할지라도 예수님에 대해서 눈을 뜨기만 한다면 그 안에 믿음이 들어가게 될 것이고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이 나병 환자는요, 자신의 질병이 나음을 입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기 위해서 돌아갑니다. 주님은 그것을 믿음이라고 해요. 믿음.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해요. 예수님 앞에 감사하기 위해서 나왔는데요, 예수님은 감사하기 위해서 나온 저 나병 환자를 보고 그 나병 환자의 믿음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것을 발견하게 되죠. 믿음으로 눈이 열린 사람은요, 감사로 반응을 하게 된다. 그러므로 여러분, 감사는요,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증거인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에게 새로운 본성이 시작되는데 그것은 감사와 찬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 사람이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우리가 어느 정도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예수님을 믿고 감사가 있냐 없냐. 예수님을 믿었는데 여전히 불만이 많고 불평이 많고 감사가 없다? 그것은요, 구원받은 증거라고 볼 수가 없어요. 오늘 보세요. 문둥병자가 예수님에게 나왔을 때, 예수님에게 나와서 감사를 표했을 때 예수님은 이 나병 환자의 그 모습을 보고 그 믿음이라고 예수님은 말씀을 하시고 그가 그 믿음으로 인해서 구원을 얻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여러분, 감사는요, 저절로 되지 않아요. 감사는 인간의 본성이에요. 서두에 말씀을 드렸듯이 감사하는 것은요, 우리 인간의 본성이 아니에요. 인간의 본성은요, 원망과 불평이 인간의 본성이에요. 감사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작은 것을 작게 보지 않는 것이 감사예요. 작은 것을 작게 보지 않는. 여러분, 지금 내가 하는 일을 하찮게 여기지 마십시오. 나에게 주어진 일상의 작은 것들을 무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라면 결코 그것은 작은 것이 아니에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라면 우리는 그 일을 하면서도 감사로 반응해야 합니다. 감사를 감사로 반응하지 못하는 것은 병이에요. 죄예요. 그것을 우리는 정상적으로 여기며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나의 일상, 나에게 주어진 것들을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선물로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떼어서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9명의 문둥병자가 자신이 문둥병이 나온 것을 예수님과 떼어서 생각을 했어요. 예수님께 받은 은혜를, 그 이후의 삶을 분리시켜버렸어요. 하지만 여러분, 모든 것들은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결코 하나님과 떨어질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몸으로 감사를 표현하십시오. 사마리아 사람은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했습니다. 다른 9사람도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이 제사장에게로 가라고 하니까 내가 그 말에 순종해서 가고 있는데 몸이 다 나와서 예수님 정말 좋은 사람이야. 좋은 분이야. 마음으로는요, 예수님께 모두가 다 감사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님께 와서 몸으로 표현했던 사람은요, 한 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이 사마리아 사람은요, 생각만 한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옮겨서 감사를 표현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것을 원하십니다. 다른 9은 어디에 있느냐? 야, 안 와도 돼. 그냥 네 마음에 감사만 가지고 있으면 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사마리아 사람이 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를 표현하는 그 모습을 보고, 야, 나머지 9은 어디 있느냐? 이 말은요, 예수님은요, 예수님에게 와서 몸으로 감사를 표현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 여러분, 이처럼 감사는요, 입으로, 행동으로, 삶으로 표현해야 돼요. 감사를 구체적으로 표현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바로 이런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고, 바로 이런 사람이 예수님이 칭찬하시는 사람인 것이죠. 여러분, 오늘부터 여러분 감사를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으로만 감사하지 마시고 아침에 일어나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입으로 고백하시고, 다른 사람을 만나도 내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일을 해주셨어. 너무나 감사해. 교회 나와서 여러분 예배드리기 전에 앉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표현하십시오. 표현하십시오.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세요. 그리고 여러분, 감사는요, 오늘 말씀을 보면 감사는요, 선택하는 거예요. 선택하는 거. 감사할 수도 있고 불평할 수도 있고 원망할 수도 있습니다. 선택의 자유는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를 선택할 때 감사할 새로운 일들이 또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나병 환자를 보시면, 사마리아 사람 이 나병 환자를 보시기 바랍니다. 지나가다가 길을 제사장에게 가다가 자신에게 몸에 나은 이 병이 치유가 된 이 모습을 보고 감사를 선택하죠. 제사장에게 가서 보여서 자유인이 되느냐, 그냥 내가 사회 속으로 들어서 살아가느냐, 아니면 예수님에게 가서 감사를 선택하느냐, 둘 중에요. 예수님에게 가기로 선택을 합니다. 감사를 선택하죠. 근데 감사를 선택하는 그 순간 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또 다른 감사가 일어나요. 어떤 감사예요? 구원을 받게 되죠. 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됩니다. 감사를 선택하면요, 여러분 또 다른 감사가 우리에게 일어나게 된다니까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걸 믿으셔야 돼요. 감사는 감사를 낳게 되는 거예요.
로마서 1장을 보면요, 타락한 인간의 죄를 열거합니다. 굉장히 많아요. 근데 1장 21절 이후를 보시면 인간의 심각한 죄들을 열거합니다. 거기에는요, 뭐 동성애도 나와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런 동성애만이 죄다라고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수근수근 되는 것. 그 다음에 뭔지 아십니까? 감사하지 않는 것. 이게 죄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동성애만 큰 죄로 여기죠. 그래서 뭐 대집회도 열고 뭐 가서 뭐 정말 우리가 회개 집회도 다 좋아요, 여러분. 괜찮아요. 근데 여러분, 내가 감사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그만큼 심각성을 느껴보신 적이 있습니까? 내 마음의 불평과 원망과 하나님을 향해서 짜증을 내고 삶을 살아가면서 자꾸 이렇게 내 마음이 감사하지 않은 마음이 있는 이 상태를 보면서 정말로 대각성을 일으켜보신 적이 있냐고요. 동성애 큰 죄지요? 안 돼요 하면 성경이 분명히 죄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수근수근 되는 거, 다른 사람에 대해서 수근수근 되고 뒷담화하고 내 마음속에 감사가 사라진 거, 이것에 대해서는 심각성을 느껴본 적이 있냐고요. 여러분, 감사는요, 선택이에요. 오늘 우리가 시작하면서 감사의 조건을 보았듯이요, 얼마든지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모든 조건들이 많아요. 오늘 이 시간 올 때 여러분들 사고 나지 않고 교회에 온 거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두 다리가 건강해서 이 시간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감사할 조건들은요, 너무나 많아요. 선택이에요. 선택. 여러분, 감사하지 않는 것은 왜 그럴까요? 인간이 교만하기 때문에 그래요. 교만이 얼마나 큰 죄입니까?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자만은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자의 당연한 삶은 감사의 삶이에요. 어떤 것도 당연하게 여기지 않고, 내가 가지고 있는 지금 내가 이 모든 것들, 어떤 것도 내 것이라고 여기지 않고,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감사하는 삶을 살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살아가는데 중요한 것들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허락하셨습니다. 본래 내가 가지고 있던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여러분, 영의 눈을 뜨시기 바랍니다. 눈을 한번 떠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보게 될 것이에요. 사마리아의 사람은요,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언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까? 내 영혼이 깨어날 때, 내 영혼이 눈을 뜰 때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다면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임에 틀림없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유대인이냐 사마리아인이냐 예수님은 이것을 묻지 않아요. 야, 유대인들, 너희들은 왜 안 왔어? 이렇게 묻지 않습니다. 몇 년을 신앙생활 했느냐,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느냐 묻지 않아요. 예수님이 딱 물으시는 것은 그거 딱 하나예요. 감사하지 않느냐, 왜? 감사하고 있는가를 묻고 있습니다. 너는 어디에 살고 있고, 어디까지 교육을 받았고, 너는 몇 년 신앙생활 했고, 직분이 뭐고, 이런 거 묻지 않아요. 딱 물으신 것은 하나예요. 감사하고 있느냐. 왜 그렇습니까? 감사가 바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증거가 되기 때문에. 사마리아 나병 환자는 마치 중력에 이끌리던 예수님에게로 달려가는 모습을 상상하게 합니다. 자신의 지독한 질병이 나은 그 사실보다 이 나병 환자의 시선을 끄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었습니다. 나병이 낫는 그 일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만난 것이 그의 삶의 복이었습니다.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 핵심인 것이죠. 어떤 사람은 1차적인 목적을 가지고 교회를 나옵니다. 하나님이 사업을 하는데 성공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성공하게 해주셨습니다. 그 뒤부터는 안 나와요. 그런 분들 많아요. 하나님 건강을 좀 지켜주십시오. 내가 지금 이런 질병에 있습니다. 하나님 치유해 주십시오. 기적적으로 나았습니다. 근데 안 나와요. 하나님 우리 자녀가 대학에 들어갈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와서 열심히 기도해요. 100일 동안. 대학에 합격했어요. 근데 안 나와요. 1차적인 목적이 이루어지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필요 없어진 것이죠. 여러분, 사실 중요한 것은요, 그것을 통해서 나았다 할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육체적인 치유를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믿음을 갖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여러분, 이렇게 볼 때 지금 우리가 이 시간 이 자리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을 갖지 못했다 할지라도 우리는 정말 가장 중요한 것을 받은 복된 사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아는 것이 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추수감사주의를 맞아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확인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당연하지 않은 것을 당연히 여기고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고요. 작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작은 것에서도 감사를 회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감사를 통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또 다른 감사가 우리에게 들어오므로 그렇게 감사가 흘러넘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